네, 또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요 뒤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의롭다 하심으로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무엇은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런즉이 이제 여기 끝이야 이제. 이게 그러죠. 그런즉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그런즉 맞겠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돌의 율법을 굳게 이런 거는 이제 귀에 안 들어오는. 제가 로마 3장 보면서 저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아니, 제일 충격이었던 게 31절을 보면서 아니 이런 말씀인데 왜 이 얘기는 전혀들 안 하고 있고 다루지도 않고 있고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생각을 제가 오래전에 했었죠.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뭐가 자기중심적인데 인간 누구나가 생각이 마음속에 생각한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 개 눈엔 뭐가 뵌다고? 왜? 개는 뭐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니 먹을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지 똥만 생각한다. 그래서 개 눈에 뭐만 뵌다? 그게 뭔 소리야? 왜 개는 똥만 생각을 할까? 먹어야 되는데 글쎄 지금 저 목사님 집에 키운 개가 똥만 생각해? 왜 개가 똥만 생각? 왜 개 눈에 똥만 왜냐? 똥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에, 이런 말이 나올 때는 개한테 먹을 건 진짜 똥밖에 없었다고. 진짜 그래서 애들이 마당에다 똥 싸놓으면 그 개가 다 먹어치웠어요. 다 먹어쳤어. 왜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개 줄 게 어디 있어? 그 개는 똥이나 먹었다고 진짜 돼지도 똥 먹고 저 제주도에서 그 화장실을 뭐 화장실 밑에다 돼지를 키웠다. 돼지를 사놨는데 돼지 먹일 게 없는 거예요. 돼지 먹이가 어디서 사람 먹을 것도 모자라는데 근데 돼지를 뭐 먹이긴 먹여야 되는데 먹을 줄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똥밖에 무슨 돼지라고 그래서? 똥돼지. 또 그 개도 또 먹을 게 똥밖에 없어. 그 무슨 개라고 그러는 거야? 그 똥 먹고 큰다고 그래가지고 똥개라고. 아니 그걸 뭘 배우고 말고야 그게. 정말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개들이 그래. 그 애들이 이제 똥 싸놨다 그러면 뭐 부르는 게 제일 빨라? 개 청소부, 똥 청소부 부르는 거야. 그럼 잽싸게 딸려와. 이름이 어디서 워리 그냥 그러면 그냥 똥 있다는 소리다. 그 똥 있을 때만 부르니까 난 때는 안 부르다. 그 워리 그러는 거 소리가 저기 똥 있다. 크게 잽싸게 달려와가지고 방 안에다가도 애가 똥 싸놓게 되면요 들어와가지고 다 핥아 다 먹어요. 먹고서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아주 싹싹 핥아놔. 걸레질까지 싹 해 놨어.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 뭐 시골에 살았으니까 봤다고 그런 거? 막 야단쳤죠. 야 더럽게 먹는다고. 개를 야단쳤다고? 개를 야단치면 개가 안 오지. 아이 똥을 먹으니까 이게 부러져요. 가만히 보니까. 그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 개가 그냥 똥 싸다가 좀 자리 싹싹 핥아요. 왜 싹싹 핥을까? 아이 치워주고. 예? 그 지금 시간에도 뭐 어떻다고 뭐 내가 개 눈에는 똥만 뺀다는 게 뭔 얘기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왜 그걸 싹싹 핥고 있을까?
뭘 먹으려고? 뭐 밥가닥 뜯어 먹으려고? 왜 이거 싹싹 핥을까? 아, 이걸 먹긴 먹었는데 이놈의 양 먹은 둥만 둥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쉬워가지고 그냥 이걸 그냥 아주 할 거 또 하는 거야 진짜. 남았으면 그냥 배부르면 그냥 먹다 말고 나갈 수도 있는데 싹싹 핥은 건 더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그냥 싹싹 핥아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디 봤으면 그 다음 걔가 어떻게 하나 어디 또 얘기해봐. 어디 진짜 봤나 안 봤나 어디. 왜 와? 네, 왜 와? 다음에 또 불러달라고? 이 걔가 그 다음에 뭘 하나 하게 되면은 본 게 아니야. 그냥 봤다고 그런 거지. 일어서 가지고 그 다음에 꼬리 쳐요. 너무 고맙다고 그냥 아주 꼬리만 치는 게 아니라 온 몸을 아주 그냥 온 몸으로 그냥 고맙다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와가지고서는 그냥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싹싹 핥아주고 가려고 그래. 그 이놈에 가까이 오기만 해도 입맛을 또 이러면서 와. 입맛을 짝짝 다셔요. 왜? 아, 이게 좀 더 먹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제 짝 입맛 다신다는 얘기가 좀 더 없냐? 똥마름 얼른 싸라 이제 그런 표정으로 와가지고서는 그냥 아 이제 핥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핥아주고 가겠다고 그러는. 아 이놈의 입맛을 짝짝 다실 때마다 이놈의 똥내가 그냥 아주 이제 진동을 해가지고서 이제 내쫓고 이제 뭐 그랬는데요. 개 눈에는 똥만 뺀다는 건 뭔가 하면 똥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한 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 생각한 게 아니면 이게 들어오지를 않은 거예요. 귀인 잔 들을지어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런 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라는 얘기는 이런데 관심을 가져라. 이제 그런 얘기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런 구절이 안 보이는 거는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는 게 안 보이는 건 뭐라고요? 그러면서 뭐만 보이는 거예요? 28절만 보이는 거야. 이건 왜 내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아예 행위는 없이 뭐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 구절은 잘 보여. 그냥 바울이 그냥 그렇게 말했다고 그걸 얘기해. 근데 그게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도리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는 그건 안 보여. 왜? 율법을 철저하게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으니까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얘기를 하는 게 바울이 그냥 율법을 오래 세우려고 그래. 아니 왜 율법을 세운다는 거는 뭐예요? 율법을 세운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다가요. 바울은 율법을 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요 율법을? 이 할례를 얘기를 할 때에 여기 뒤로 이제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크게 비중을 두고 실천을 강조했던 거가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당이라는 말이 나와. 할례당이 있으면 또 무슨 당이 있을까? 그러니까 할례당, 무할례당, 이방인 유대인을 지칭하는 그런 얘기인데 할례당, 무할례당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할례를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게 되면 할례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례 받으라는 율법을 이제는 무시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비판이 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나는 율법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다. 폐지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나는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할례 받지 말라고 그러는 놈이 말이야. 무슨 놈의 율법을 세우냐.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나? 내가 얘기하는 할례는 무슨 할례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무슨 할례? 그러면은 육체의
할례 받는 게 쉬울까요?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 게 쉬울까요?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지. 비교의 대상이 이제 육체로 할례 받은 거는 그냥 표피를 잘라내고 며칠 그냥 아프다가 끝나면은 이제 평생 그냥 그게 그냥 그 다음에 유지가 되지만은 마음의 할례는 이거는 항상 내면에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평생 치열한 싸움을 해야지 되니까 이게 더 어려운 얘기라고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런즉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얘기 자체가 이제 로마에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율법을 무시하려고 그러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얼핏 율법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방인은 할례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할례 받으라는 율법을 이 사람 무시한다. 그러니까 내가 바울은 난 무시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걸 나는 완성시키는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는 얘기는 율법에 대한 뭘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완전케 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나도 그걸 예수님께 율법을 완전케 했다, 완성시켰다는 거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내 편한 대로 이해를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저주,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을 저주를 다 어떻게 하셨다? 거기서 다 해결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옆에 와서 이제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게 다 해결되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선지자들이 요구하는 거가 거기다 다 어떻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닌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이다, 구약의 그런 모든 게 다 이제 성취되어졌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이제 그런 건 다 그냥 이제 그냥 다 해결된 거다. 이렇게 그럼 나도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나도 구속사 구원론의 신봉자였어요. 이건 뭐 너무 좋은 거야. 뭐만 하면 돼? 나는 이제 그러면 아멘만 하면 돼. 아멘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함이로라라고 하는 거를.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충실하게 따른 사람인 것 같아. 율법을 어떻게 지키자는 거야? 할례라는 조항을 어떻게 지키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할례 받으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는 이 할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다고. 살인, 가늠 뭐 몇 가지만 얘기를 하셨지 예만 들어 놓으신 거지 다 그렇게 하신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걸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풀어나가는 거야. 할례 문제에 대해서 그건 이제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할례를 어디에 받아라? 마음에 받아라 라고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 해도 완전시켜. 이게 세계약법이에요. 이게 세계약법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살인 간음 위에 한 가지만 더 하셨으면 참 좋았을 거 그랬습니다. 그거는 아마 문원무 목사님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것 같아. 네가 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건 얘기를 안 하셨다고. 근데 바울이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거야.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게 이제 이면적인 의미로다가 하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새 계약법은 어디에 있느냐? 서로 사랑하라. 이제 요한복음 넘어가면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이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건 이제 이걸 다 취각한 거야. 이제 다 뭐 세계약법을 다 압축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뭐 이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제 세 계명이야. 이제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게 세 계명인데 그건 세 개였고 앞주가 한 마디라고. 그 사랑하는 게 뭘 하라는 얘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율법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닌가. 옛 계약법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뭘 해야 되는 거죠? 이면적인 해석을 해 놓는 거예요. 그거를 함축을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근데 이거 없이 세 계명의 옛 계명을 이렇게 그 의미로 이면적인 해석을 한 거 없이 그냥 덮어 사랑해라 그러니까 뭘 하라는 얘기야? 뭘 사랑? 그 사랑해 원자탄 누구? 그래가지고 문둥병자를 가가지고도 어떻게 하는 거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징계를 갖다가 자식으로 삼아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 사랑의 원자탄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프란시스식으로 다 그냥 이렇게 굶어 죽어간다 병자들 가도 품어주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보였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제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고에 걸면 고거리,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이제 사랑해라 그러는 것만 가지고 갖다 사랑하는 게 이거 모두 숫자 바꿔주면서도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사랑 실천할 수 있는 걸 갖다 걸어놓을 수 있는 거리가 많지. 응? 물 못 먹는 애들 물 파주는 것도 사랑이고 선교하는 것도 사랑이고 모두 사랑이고 다 갖다 걸어 놓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가 빠져 있는가 하면 이 계약법의 핵심이 빠져 있는 거야. 그 신현 실천인데 신현 실천이어서 이 세상을 신분지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놓는 그거가 계획법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뼈대인데 이거는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너희가 유향과 채소 11조를 드리면서 뭐는 빠진 거죠? 의와 인과 신을 저버렸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와 인과 신을 저버렸단 말이야. 우리의 구원은 선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대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야. 요런 구조는 아주 눈에 쏙쏙 들어오지. 그래서 꼭 그리고 쑥쑥 그냥 줄치고 가지 이제.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피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이런 거는 그냥 통과. 이런 게 있나? 사도바울이 그런 소리도 했나? 그러고 넘어가. 개 눈에는 뭐만 뵌다고요? 똥. 똥 먹은 개를 보니까는요, 그 입에서 똥 냄새가 며칠 갈까? 얼마나 갈까? 똥개를 안 키워보셨으니 알 리가 없지. 연호 장로님은 모르시지요? 똥개. 이미 이 옆에 보냐 똥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야, 그 똥 냄새는 독한 것 같아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금방 안 없어져요. 며칠 가고 딴 걸 먹어야지 이제 없어질지. 그때 또 딴 거 먹는다는 게 먹을 게 똑같아. 똥 먹고 그러니까 이건 맨날 똥 냄새를 피우고 그냥 똥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 똥개 그러니까 점심 시간은 가까운데 밥맛이 어떻다고? 목사는 똥개보다 나아? 에? 똥개보다 나아? 그
그 목사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는 뭘 가지고 아는가라고 하게 되면 시커멓게 아침에 눈 딱 떠가지고 드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다. 그러더라고요. 개는 단순해.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게 똥밖에 없으니까 똥만 생각하는데 뭐 개를 뭐라고 그럴 수가 없지. 근데 지금 참 오늘 우리 개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 우리가 과연 마음속에 뭐가 차 있는가, 이런 구절이 안 들어온다는 걸 보게 되면은 뭐가 요 구절이 들어있으니까 28절 요런 구절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행함은 없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겠다고 그러는, 나도 가장 은혜되는 구절이 뭔가 하면 장례식 치르면서 관짝 들고 나갈 때 불러주는 찬송 가운데 무슨 찬송이 있지요? 나는 뭐 없어도 공로 없어도 무슨 공로로?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그 구절이 나는 공로 없어도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라는 구절이 참 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 구절이 뭘로 의도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나 하나님 나라 가는 거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공로로 하나님의 의로만 가는 거다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고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산 건 형편없이 살았어도 이제 예수님 십자가로 다 용서함 받고 나를 구해놓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데, 이제 요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제 그 구절을 오늘 목사님 눈빛을 보니까 박 목사님 뵈는 게 없으니까 뭐 딴 데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박 목사님은 모르겠어. 근데 눈 목사님은 내 눈동자를 똑바로 트고 쳐다보는 거 보니까 아유 저런 수준 이하 그러는 것 같아. 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론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의론받는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읽으면서요, 뭐를 꼭 염두에 둬야 되는가라고 한다면은 뭘 염두에 둬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 근데 교인들의 대다수가 지금 주축이 아직은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그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몰라. 그거는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근데 거기에 상당한 수의 교인들이 있었던 건 확실한데, 사도들이 뭐 누가 가가지고 세운 것도 아니고 누가 가서 세워진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세워졌다는 거가 전해지고 알려지고 그랬을 때 그게 없어요. 그냥 교인이 있었다는 것만 알아요. 이게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제 그건 뭐 미스테리로 그냥 이제 남아 있는데, 뭐 가능성은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 예수를 믿고 돌아간 사람들이 이제 시작했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로 다 이제 추정을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상당수의 교인이 이제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사도 바울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야. 여기 어떻게 세워졌는지 모르지만은 로마 교회에 교인들이 있어서, 근데 사도 바울은 또 근데 이게 지금 이 교회가 앞으로 전 기독교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로마서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논리를 전개를 하는데, 바울의 논리를 쭉 전개해야 돼. 믿음이 행위가 아니라 뭐여야 된다? 믿음이어야 된다. 근데 이게 절대 행위를 무시하거나 피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3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논리로 전개해 나가는데 유대교인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걸 논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논증하려고 그러는 거 이걸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돼. 이 부분을 요게 지금 오늘 우리하고는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본래 아브라함의 모습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요 구절도 그렇습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제 하중 욕먹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본래 얘기하는 구절 시편 52편 5절 이제 구약 성경에 이걸 기록된 바와 같이라는 거 그게 어디 기록됐냐면 이사야서 52장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본래는 뭘 얘기를 한 건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다신교 시대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들 저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오면 저들이 믿던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던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유대인들이 포로 가서 끌려온 게 저들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의 신한테 졌다. 그래가지고 와서 포로 끌려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구절이야. 이게 본래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갖다가 지금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늠하지 말라고 그러면 네가 가늠하느냐 말이야. 도둑질하지 말라고 네가 다 도둑질. 이러면서 이 구절을 지금 갖다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사야에서 얘기하려고 하던 의도와는 좀 다른 쪽 얘기라고요. 그 본래 이사야에서 있는 52장 2절이 이런 얘기냐? 그게 아닌 거예요. 상황이 전혀 달라요. 근데 포로기에 이스라엘이 비방받던 그 구절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구조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요게요. 그럼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읽을 때도 그렇고 꼭 우리가 염두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교인 있는 사람들 또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그 유대교 율법 또는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의롭다움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논증하기 위해서 지금 논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둬야지 돼.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가 이런 거였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게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까 지금 여기 이사야서 52장 2절이었나? 너희 때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가 돼가지고 거가 뭔가 하나님 욕먹히고 있다, 하나님 능력 없는 자들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라는 구절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사야서 52장이 이런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 이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니까 그걸 감안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논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믿음으로다가 드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하면은 그 구약의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논증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간다. 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본래 아브라함이 진짜 이렇게 한 거네 이래 놔버리면 이게 본래 창세기에 있는 거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나름대로 그 논증하기 위해서 쭉 믿음의 선진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본래의 뜻도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하러가 들려면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던 것 중에 하나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고요? 그 이름을 그거를 갖다가 그게 어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거야. 야 여기 보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임마누엘 하리라라고 예언한 구절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이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있는 그 본문으로 들어가도 그렇게 해석을 알아들게 되면 이거 전혀 안 맞아요. 그 상황에는 뭐 전혀 딴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칫 그런 이제 오해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얘기가 구약성경 사무엘기에 나오나? 사무엘기엔 그런 얘기 없어요.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그게 스데반의 설교예요, 바울의 설교예요? 바울의 설교에 거기 설교에 나오는 얘기라고. 설교에도 얘기를 하면서 바울을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우리는 기억을 해. 그게 이제 사무엘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셨던 얘기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다윗을 선발한 것처럼 다윗이 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다. 그걸 또 그 구절만 딱 이해를 하고 내 마음에 합한다라고 그랬다. 그래서 다윗이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다. 그래도 구약에 약탈해가지고 이루고 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함께도 하니 이제 요렇게 끌고 나가 버리니까 이제 이게 고약해지는 거예요. 본래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던 구절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내가 그렇게 이제 이거를 그 구절을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해 놓는. 그래서 이걸 권영경 교수님은 해석하게 우상숭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그 상황에다 뭘 얘기한 건지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가 얘기하고 싶은 쪽으로다가 이렇게 끌고 나가는 해석을 한다라는 건데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다윗은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논증을 했구나. 이걸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구약의 아브라함을 해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걸 해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의 그리던 논증의 재료로다가 지금 이걸 예화로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면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믿음에 그게 109절에 언제 나오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된지 되었느니라. 이게 창세기 몇 장 몇 절이라는 얘기죠? 15장 6절. 이게 이제 본래 15장 6절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와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어요. 비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요. 창세기 15장 6절을 좀 넘어가다 보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예? 뭔 얘기인지요? 한번 보고 가자고요? 예, 그럼 창세기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여기서 얘기한 게 무슨 뜻이었는지. 요거는 이제 이후예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요. 이후예가 언젠가 하면은 14장은 무슨 얘기가 나오죠? 이제 가나안 전쟁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어쨌든 이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인가? 치날 왕,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멤과 고임 왕, 뭐 그러니까 이제 몇 나라 왕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와가지고서 이제 시구 약탈해가는 그런 일들. 약탈한 이유는 이제 공물을 안 보낸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약탈을 하는 건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걸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아브라함이 다 데리고 있던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 그 연합에 있던 사람들 다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서 이제
그 약탈 또 포로 잡혀가던 사람들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모두 어떻게 하겠다? 희열하게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나와 동행한 뭐 이제 이제 동맹한 사람들의 군대들 데리고 갔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난 다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을 기회가 왔는데 전쟁 물자들을 다 차지할 수도 있는, 또 소돔왕이 사람만 돌려주고 다 가져가라고 그랬으니까 사람 돌려주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그런가? 거기 있는 전쟁 물자 가운데 제일 비싼 게 뭘까요? 사람이야. 사람. 이건 뭐 제 발로 걸어가는데 소 말에 다섯 마리에 해당되어지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사람만 돌려줘도 이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물자까지 다 돌려주고, 난 희로라기 하나 가져가지 않겠다. 자, 이랬을 때 얘기가 이제 15장을 해석을 하려면 요게 있어야 돼. 이후에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자,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 약탈을 당해가지고서 이제 폐허가 될 위기에 처했는데, 상대방은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나라의 연합군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약탈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어. 지금 강 건너 불이 난 거야. 강 건너 불 나면 어떻게 하면 되나? 팔짱 끼고 아니면 뒷짐지고서 구경거리가 되는 거야, 이거는. 강 건너 불이 났으니까 왜 강 건너 불일까? 왜 팔짱 끼고 뒷짐지고 있어도 될까? 강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불이 넘어올 리가 없어. 그러니까 강 건너 불이라는 거예요. 그냥 옆집 불 난 거는 팔짱 끼고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내 집으로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이놈에게 지붕에다 갖다 물건 줘놔야지. 불티 날라왔다가 지붕에 붙으면 어떡하려고. 진짜 그런다고요. 그 내 집에 불티 나 붙을까 물건 줘라고 정신을 없는데, 강 건너 불이니까 이제 이건 이제 팔짱 끼고 쳐다볼 수가 있는데, 팔짱 끼고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는 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팔짱 끼고 그냥 쳐다나 볼 일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참전한 건 롯 때문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롯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변 동맹군들을 같이 참전시키기가 굉장히 그건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걸 그냥 팔짱 끼고 볼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여겨야 된다. 예. 왜?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 힘센 무력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약한 데로 와가지고 그동안도 국물 받아 먹다가 이제 국물을 일부러 안 넣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과해가지고 못 내고 있는데, 이걸 와가지고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 놓고 그냥 다 뺏어가고 말이야, 사람까지 다 붙들어 가 버리게 되면은 이게 곤란한 얘기. 이거는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묵과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냥 팔짱 끼고 보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거 내버려두면 어떻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이제 비슷한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그건 이건 강 건너 불이니까 그냥 이러고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런 폭력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나서는 거예요. 응징하러 가는 거예요. 응징하러 가는데 응징하러 갈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안 갖춰졌어요? 아니, 저 상대편은 완전 정규군이야. 내 나라 연합군이야. 근데 난 뭐야 지금? 지금 여기 서로 동맹을 맺고 있던 사람들 다 털어내봐야 몇 명이야? 이제 300여 명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정규군이 아니에요. 정규군이 아니라는 거는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정규군은 맨날 군사훈련만 받는 사람들인데, 여기 좀 나름대로 받았다고 그래 봐야 그리고 또 뭐가 없나? 무기 체계가 허술하게 짝이 없어.
무기체계 기껏해봐야 뭐 저 몽둥이나 들고 가서 되는데 그 뭐 상대방은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데 근데 그걸 저걸 그냥 절대 두고 볼 일이 아니다라고 응징하러 나선다? 박헌현 목사님은 가능할 것 같아. 배는 게 없으니까 갈 수 있지. 그러니까 눈 똑바로 뜨고 문 목사님은 갈 수 있나요? 왜? 겁먹으니까 겁먹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될 일이 아니 상대방 맨날에 연합군을 300명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봐.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관둬야지. 그죠? 그죠? 그걸 어떻게 해봐.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 가능성을 가지고 묻나요? 아니면 정당성을 가지고 묻나요? 아브라함 이게 이제 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300명 데리고 저길 가가지고서 맞붙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못 가요. 그죠? 못 가.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그냥 내가 두고만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물으면은 그렇게 물으면은 그냥 팔짱 끼고 두고만 내일 아니니까 그냥 두고만 봐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건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정당성을 가지고 당위성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위성을 가지고 물어보면 그냥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양심에 물어보는 거예요. 양심에. 이런 일이 옆집에서 벌어졌는데 내가 당한 게 아니니까 그것도 뭐 당대에 워낙 세니까 내가 달라붙어서 해봐도 뭐 해볼 방법도 없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야지. 그러면 이게 당위성에 맞는 얘기인가 안 맞는 얘기인가? 안 맞는 거야. 그래? 맞아요? 얘기 좀 해보셔. 오늘은 어째 안 줘라? 예? 당위성으로 물으면 무슨 결론이 나와요? 예? 몰라요? 묻지 마. 대답할 거라니까 묻지 마요 그냥. 묻지 마. 찬미가 생각하기에는 어때? 묻지 마. 대답하기 곤란해? 왜 이렇게 대답하기 곤란할까? 나도 맨날 가능성으로 놀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당위성으로 말하니까 이놈에게 이제 말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당위성으로 뭡니까?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왔는데요. 몇 시간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아까 이제 내가 좀 빵 만들던 거, 효소 만들던 거, 뭐 이제 그걸 좀 이제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 효소를 나는 만들어도 그냥 무식하게 나는 최고가 아니면은 나는 안 하려고 그랬다. 이놈의 것도 이렇게 배우다가 과일도 한 연나무 가지, 뭐 약초도 한 연나무 가지, 뭐도 연나무 가지 몇 가지가 들어간 거고 거기다가 이걸 그냥 설탕물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는 고로나무 수액과 자작나무 수액이 있는데 자작나무 수액이 제일 훨씬 더 비싼데 이게 더 좋은 거니까 자작나무 수액을 갖다가 미리 발효시켜 놨다가 이걸 가지고서 이제 개똥쑥 같은 걸 가지고 효소 만든다 그러게 되면은요 쑥은 물이 13%예요. 과일은 90% 이상이지만은요. 그러니까 일단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설탕에다 좀 이렇게 해놓는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게 요만큼밖에 물이 안 타고 이만큼은 그냥 건더기가 이게 못 쓰게 돼요. 이게 잠겨 있어야 돼 이게. 그럼 이걸 뭘로 잠궈? 설탕물을 차가지고 채우는 거예요. 그럼 실제는 설탕물이 80% 이상이야. 원액은 키가 나봐야 13%예요. 그러면 설탕물이 몇 프로가 되는 거죠? 87%가 되는 거예요. 그 80% 설탕물 그럼 나중에 개똥쑥으로 만든 무슨 효소 이제 그럼 뭐 쑥이 아무리 뭘 뒤에 짜도 이런 거 13%밖에 물이 안 나오니 쑥 잘못이 아니야.
그럼 이제 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개똥쑥 뭐 효소 무슨 뭐 오가피도 뭐가 다 짜봐요. 그럼 몇 프로 안 나와요. 한 80% 70% 이상은 다 그냥 설탕 물로 가지고 만드는 거지. 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 뭐.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작나무 수액을 갖다가 그 2월에 나오는데 미리 예? 원당을 섞어가지고 발효를 해놨다가 그걸 가지고서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했다. 그난 이건 비록 배똥 속에도 우러러 나오는 아는 건 아니지만 수액이기 때문에 순수한 이거 설탕물이 아니라 이건 난 예, 진짜 이거 뭐 식물 효소라고 난 얘기할 수가 있다. 거기다가 설탕도 백설탕 쓰지 않고 그다음 설탕 비싼 원당 중에도 제일 비싼 왕카나이 원당을 갖다 만들었다. 아, 뭐 빵도 그렇고 난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뭐 내가 하던 걸 하고 싶어 하길래 좀 목사님 어떻게 좀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요 그동안 이걸 따져봐가지고도 타산을 따져 따져봐가지고서 움직이지 않고 타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명분에 따라서 나도 움직이려고 그랬습니다. 보호를 한 400통을 한대. 보호를 400통을 한 게 처음에 벌침 놓기 위해서 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개척교 목사님 중에도 어렵게 힘들게 농촌 목회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가지고 보호를 이렇게 늘린 이유가 그 사람들 불러다 양봉 기술을 가르쳐 주고 기술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또 여기 이제 기술 지원 팀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 가지고 어디 가다 한 100통을 키워라. 100통을 키우면 혼자 100통을 제대로 관리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도 좀 이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기술자들을 보내줘 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한 달에 뭐 1년에 뭐 얼마 소득이 되니까 100통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웬만큼 살 수는 뭐 이게 된다는 거.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했다. 근데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들은 않더라. 그냥 지원이나 해달라고 그러지. 내가 뭐 볼 100통을 키우면 일이 많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러더라. 그냥 까마귀 물어다 주길 바라는 예.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이제 그분 얘기가 이게 안 되더라 말이야. 참 매사에 이제 뭐 이런 뭐 그분도 얘기해오는 거 보니까 뭐 나하고 좀 비슷한 데가 많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집에다 거기다 갖다 무슨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번에는 또 뭘 어떻게 하려고 그냥 뭐 무슨 나무는 몇천 주 어쩌 크게 놀더라고요. 뭐 이렇게 뭘 해놨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자기도 명분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다. 그래서 그 나하고 비슷한 데가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뭐 한번 이제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좀 이제 그 빵을 만들어 진짜 아주 한번 진짜만 한번 만들어 봐라. 이제 그랬더니 이거 뭐 말로는 하겠다고 그러는데 에, 어쨌든 뭐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해보려고 그럴 거 같아요. 가능성과 명분을 놓고서 가능성이 제로인데 명분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는 어려워. 그건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면 가능성이 없는데도 뭘 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러는 사람? 명분 때문에 움직이려고 그러는 사람을 찾아요. 그 이후에가 그걸 말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가능성은 얼마인데? 가능성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인데 틀림없이 그건 안 돼. 14장 얘기에 그 얘기예요. 한해 318명 데리고 그것도 농사나 짓던 양이나 기르던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서 맨날 군사 훈련을 하던 것들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 집 저 집에 있던 데 공출 모아가지고 간 거야. 아브라함이 혼자 데리고 있던 사람도 아니야. 그때 아브라함이 지금 끌고 가는 거야. 318명을. 상대방은 그럼 뭐이 얘기가 이건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건 지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근데 가요. 왜 가? 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거 하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후에는 그걸 하나님은 여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이렇게 이런 그러면 가능성이 아무리 없어도 명분이 뚜렷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늘 그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거 함께 하시느냐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요. 그지요? 그럴까? 이거 가능성이 안 돼. 근데 틀림없이 될 가능성보다는 안 될 가능성이 많아. 내가 몇 번 그랬으니까 안 된 거야. 안 되는 거야. 나도 명분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러고 했는데 결국 안 된 게 한두 번이 아닌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예? 하지 말아야 돼. 문 목사님은 해야 돼? 말아야 돼? 나도 몇 개 뭐 효도도 그렇고 안 됐어. 빵도 그렇고. 근데 글쎄 그게 또 해야 돼? 말아야 돼? 시도해 보시는 거죠. 말은 남 얘기 말고 문 목사님은 어떡할 거냐고. 내 얘기 말고 넌 해봐라 그러지 말고 할 때마다 빚만 늘어나. 어? 설 때마다 이제 말만 이거 뭐 되지도 않은 일을 뭐 해가지고서 그냥 이런 얘기만 이제 들려와. 그러면 문 목사님은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할 거야 말 거야. 딴소리 하고 있어. 자, 이제 내가 그동안 부딪혔던 거가 이제 이 비슷한 건데요. 나는 그래서 한번 내가 계획하고 생각해도 안 되면 안 된 거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그에 대한 짐이 이제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나는 오히려 반대로 홀가분함을 느꼈어요. 왜? 이제 난 명분이 생겼다. 이건 이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손 뗀다. 그게 뭔가 왕국 정복이 있을 때 그 주변이 개발될 때 무모하게 내가 이제 거기다 무슨 모델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은 내가 이제 이런 거 하지 않는다. 난 이제 어디 조용히 목회를 관두자는 것까지는 생각질 않아. 그것도 생각을 아주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수순 오다가 저 돌산도 어디 가가지고서 그냥 뭐 자립은 된다니까 그냥 시골 가서 바다나 보면서 교인들하고 같이 그냥 농사나 지으면서 그냥 산다. 다시는 내가 이런데 안 나온다.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 저는 이제 뭐 떠나겠습니다 말이야. 이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냥 무모하게 뭐 그냥 근데 무모하다는 걸 알면서도 하고 도전해봤는데 결국 안 됐으니까 나 이제 명분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떠나겠습니다. 근데 홀가분한 거야 사실. 그 뭐 빚 좀 줬지만 그냥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고 이제 이 무거운 짐에서 난 이제 벗어나자 그러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이제 가 놔주셨으면 좋을 텐데 어떻다고? 예 아직 아니. 자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좀 그게 이제 혼자 내 생각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디에 그 주위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나디에 무슨 효소 무슨 재단 뭐 그럴 때마다 이제 내가 손 뗄 때가 됐다. 명분이 생겼다. 그럼 이제 나디에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오는데 그러다가 결국 나디에시 이제라고 와닿는 게 뭔가 하면 코로나 사태였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거가 이제 대멸종의 소곡으로 나한테는 느껴지는데
나 대신 무엇을 위한 나디였는가 하면 차 이걸로 이제 닿던 거야. 여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성 경험을 시키셨고 20여 년 세미나 이거저거지만 명분 때문에 내가 움직이던 여러 그 일들의 실패가 이거였구나 이렇게 와닿아가지고 내가 계약 공동체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제가 그때까지는 아직 말 안 하고 있었던 모세 지팡이 이제 네가 짚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네가 짚어라라는 그런 얘기가 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여태까지 해오셨구나로 이게 와닿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무언가 하면은 대멸종에 대한 대안이야. 차 이러니 이게 난 여기까지 생각하고 온 게 아니야. 대멸종이면 말은 했지만은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까지 내가 말한 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는 이제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계약 공동체 이런 운동에 정말 이 대멸종의 유일한 대안이다. 난 그렇게 생각도 되고 믿어지는 거야. 이런 과정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이후에라는 얘기는요. 아브라함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을 맺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브라함의 고민은 뭔가 하게 되면 늙음하게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나의 상속자니 다메섹 출신 사람 엘리에셀 다메섹 출신에 이제 종을 하나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 이제 이자를 이제 후사로 삼아가지고 이제 그냥 내 가진 걸 다 넘겨줄 수밖에 없다. 이게 이러고 있던 중에 근데 내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뭘 나한테 주시겠다고 그럽니까? 너한테 뭘 주신다고 하더라도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뭐 상급 지극히 큰 상급 제가 그걸 받아 뭘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가? 네 성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증거로 제시하시는 거가 무슨 초자연적인 무슨 기적을 뭘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봐라. 그나마 날이 흐리질 않았나 봐. 그래 바늘 나갔더니 별이 어때요? 총총해. 저 별 좀 한번 쉬어봐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그때 아브라함이 별 쉬어보라고 그러는 말을 믿었대. 아니 말이 돼야 안 돼. 별을 쳐다보고 별이 많지.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다. 아니 그래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때 문 목사님 오늘이 오늘이 보름의 16일이야. 보름 가까이 돼. 보름 안 바뀐 것 같아 지금 아마. 어제 개기일식 있었습니다. 16일이네. 오늘 내가 날씨 좀 한번 보자고. 날이 맑은 것 같아. 이따 밤에 가서 근데 그 동네 별이 안 보이려나? 하늘의 별 좀 보고서 어디 한번 믿어보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늘의 별을 봐라 말이야. 내가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게 하겠다. 그랬더니 믿었다는 거야. 요 구절을 지금 바울이 지금 이제 인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바울이 갖다 이걸 쓸 때는 이런 의미, 그냥 아브라함 뭘 해서가 아니라 믿은 걸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요제 요 구절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의미를 이제 우리가 보자고 그래가지고 보고 있는데 좀 시간이 가고 있긴 한데, 그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 뭘 믿었을까? 왜 믿었을까? 왜 믿었을까? 당위성은 목사님 표현으로 마이너스 100인데, 근데 그 가능성은 정말 분명한 그 어떤 당위성, 명분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을 때 승리케 하시는 그런 경험이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지금 이 명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정말 자기 어떤 경험이 지금 이 말씀,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서 이런 어떤 너를 통해서 계속 대를 이어서 물려주겠다는 어떤 이거를 믿었다는 게 아닐까요? 자, 이제 이후에라는 거가 이제 이게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이후에가. 이후에라는 건 뭘 경험했냐면 아브라함이 금방 얘기한 대로 318명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전 붙어가지고 승리를 한다는 건 마이너스 100%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 그건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이긴 게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긴 그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왜 없나? 뭐 내성명령이 쳤다든지 말이야 무슨 뭐 마차바퀴에 뭐 진액 뭐 비가 쏟아져 가지고 다 묻혔다든지 말이야. 그 얘기는 없어. 이겼다는 얘기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건 이제 알아서 생각을 해봐야 될 노릇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놔가지고서 그냥 다 혼미백산에 놓기 나가가지고서 그냥 그리스 가서 그냥 다 주워받고 온 거 같아.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근데 기습이 글쎄 그냥 기습이라고 하죠. 18명이 어떻게 기습 가지고 돼? 근데 기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혼미백산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다 저들끼리 싸우다가 망하게 하는 거가 이제 주요 방법에 그건 저 요나단의 이야기 속에 나오죠. 저들끼리 싸우다가 망한 거지. 318명 중에서 318명이 돌아온 것 같아. 그죠? 이건 싸우질 않은 거야. 가가지고 갔다 그냥 온 거지. 여행하고 온 거지. 전쟁터 여행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전쟁 구경하다 온 거야. 왜? 저들끼리 싸우다가 죽고 나머지는 도망가고 그 전리품만 318명 싸우러 간 게 전리품 챙기러 갔다 온 거야.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끌려가던 사람들 다 동원해 가지고서 전리품 운반해 가지고 그 사람들 가지고 갔던 그냥 뭐 손 말에다가 잔뜩 태워 가지고 이제 그걸 전리품 챙기러 간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아브라함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참 불가능한 거를 마이너스 100%를 플러스 100%로 바꿔 놓으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에 지금 생생해. 근데 지금 하늘의 별을 쳐다보니까 아직 자식도 없어가지고서 자식도 없는데 앞으로 날 가능성도 없어. 자기도 이미 나이가 많고 특히 그 아내는 근데 내 몸에서라는 건 내 아내를 통해서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그 아내가 애를 낳을 가능성은 마이너스 100%야. 왜?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생리가 끊어진 것도 잠깐도 아니고 오래됐으니까. 뭐 나이가 90인데 이건 이미 불가능해. 근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더 불가능해. 그 별이 네 하늘에 네 자식이 저 하늘의 달과 같으리라고 다른 달라 하나니까 이제 얘기가 되는데 네 자식이 하늘에 뭐와 같으리라? 아니 별이 하나도 이게 실수도 없어. 그게 가능해 안 가능해? 이게 전혀 불가능한 거.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느냐라고 한다면은 14장에서 경험한 거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은 뭐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물을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물을 일이 아니라고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물을 일이 아니라 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분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아브라함은 뭔데 하늘에 별이 저렇게 많아져야 돼. 뭘 믿은 거야 아브라함은? 그래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야? 명분이야. 명분은 그럼 뭘 믿은 거예요? 빨리 얘기를 해. 밥때 내가 2분 남았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걸 뭐 무슨 공의와 정의? 아브라함이 얘기한 아들 후손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뭐의 상속인가라고 한다면 그가 꿈꾸는 세계가 있는 거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꿈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이어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자손은 덮어놓고 그냥 애나 낳는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꿈을 이어받을 자가 어떻게 되리라? 저렇게 많아지리라는 그걸 믿었다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명분이기 때문에 명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 늙은밖에 자식을 주셔서 뭐 애를 못 낳지만 애를 낳게 하실 거다. 그럼 뭐 하나님은 산부인과 의사예요? 그것도 뭐 불임 무슨 환자 전문? 에? 불임 환자 전문? 나 애 못 낳는다 나한테요. 내가 내 애 낳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얘기는 이게 아브라함 바울이 믿음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후손이라는 얘기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똑같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이제 이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12시 됐으니까 무조건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